오늘 구속사 이야기 15번째입니다. 노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리고 성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했더니 이겼고, 아이성 전투는 사람의 생각대로 했다가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더니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보더니 이스라엘에게 지레 겁을 묻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항복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으로 알려졌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함락을 당했고, 아이성은 작았지만은 산 위에 있어서 침공하기가 정말 어려운 성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브온 성 역시도 가나안 땅에서 결코 작은 성이 아니라 큰 성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점령한 걸, 이스라엘의 가나안과 아이성을 점령한 걸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았고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세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싸우면은 모두 다 지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과 기브온까지 잡아먹고 보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여러 허리를 잘라버리는 그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와 그 사이를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지원하러 내려오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로 남쪽 가나안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지원할 길이 막혀버린 거죠. 허리가 잘렸으니까. 마치 이것은 1950년 6.25 전쟁 때에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을 상륙함으로 모든 인민군대 지원을 차단했던 것과 똑같은 이 작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지점에 남쪽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을 중심해서 남쪽 왕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또다시 물었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며느리가 어머니 그러면서 저것들이 한 덩어리로 모였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오늘 밤 안으로 올라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라는 전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문자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환경과 당시 상황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만약에 남한국 10개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뭉쳤다면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31개 도시국가가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뭉쳐진 나라가 10개 나라인데, 10개 나라가 하나로 뭉쳤다면은 주의하는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전체를 총괄하는 군왕이 세워지면은 각 군장들이 따로따로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모든 군대 안에 주의 체계가 이 서열이 일산불란하게 세워진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똑같은 전쟁도 여러분 그것도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체계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연합군 군대 조직이 하나로 정렬되기 전에 한밤중에 올라가서 새벽녘의 기습 공격으로 그들을 말살시키라는 이 시어머니, 곧 우리 하나님의 공격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올라갔지만은, 사실은요, 그냥 올라갔다 순종했다, 우리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지만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완전 착각이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기후적으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여러분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실컷 얻어맞고 죽음 직전에 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고 내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금방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그를 여러분 살렸다는 말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연합국을 왕들을 치러 올라갔던 길이 바로 여러분 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길이 남아있다거든요. 따라서 그 길은 지금도 여전히 옛날 길로 남아있지만은 그 길이 어떤 평지가 아니라 여전히 쉬운 코스가 아니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험한 이 산줄령을 걸을 악산이라고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이 쉬운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인들이 다닌 길이 아니라 등산하는 사람들 하이킹 코스로 그 길을 이용한다는 말을 제가 한번 그 어떤 책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800m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같은 이 길갈 지역은 또 이 800m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 험한 험준한 이 바위로 얽혀진 산길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랬더더라 이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경식 때문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냥 이 글자로 읽지만 그들 입장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처럼 뭐 아스팔트가 깔아졌다든지 또 손전등이나 또 머리에 그런 전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캄캄한 한밤중에 험한 이 돌산길을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 어려운 길을 행진으로 올라가서 새벽녘에 적군을 습격했는데 문제는 또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뭐냐면은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하기를 여호수아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우박을 내리게 해서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서 말씀 그대로 영원히 잘된 같이 그 사람의 모든 범사를 잘되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서 붙어지는 것이죠. 여리고 성 역시도 이스라엘이 싸우러 간 것은 맞지만은 사실 현장에 가서 순종해 드린 것뿐이고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나게 큰 성을 함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했을 때는 그야말로 판판이 깨졌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남방 왕들을 치려고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긴 했지만은 실제는 하나님께서 남방 연합군 군대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모두 다 진멸했다. 이것이 이제 핵심 요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남쪽 왕들은 모두 이겼고 이제는 북쪽 왕들만 치면은 정복 전쟁의 대부분의 싸움은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 땅은 그 당시 하솔 왕 여러분 기억합니까?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지리적으로 하솔은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강대한 나라들은 반드시 도시국가를 이루었을 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인류 발전 그 문화를 보면은요, 뭐 항하 문명, 인더스 문명, 뭐 여러 가지 강을 끼고 유역을 끼고 발전한 나라들이 강대했다고 하는 것처럼요. 하솔은 갈릴리 호수로 흐르는 강변에 이 성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땅이 기름지고 농산물이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강대했다는 거죠. 한 가지 또 알아야 하는 것은 시스라나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칭호였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바로왕이 뭐 무조건 그게 바로왕이라 이름이 하나의 칭호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스라에게는 엄청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철병과 고백성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소위 어떤 문화입니까? 철동기 우리 문화 시대였는데도 여러분 철병기나 첨단의 무기가 그 시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이 전차 같은 거. 그런 점에서 하소랑 야빈이나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의 사사들이 모두 사사가 몇 명입니까? 모두 12사람인데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에훗, 세 번째가 상갈, 네 번째가 드보라거든요. 근데 그 드보라 사사 때 바락 장군을 보내서 시스라는 군대 장관하고 전쟁했던 이 기록이 여러분 사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여호수아 당시에 철병가라는 엄청난 첨단의 무기가 있었던 나라가 하솔이라고 그랬는데 그 야빈을 중심해서 북쪽의 모든 큰 왕들이 지금 하나로 연합을 했는데 남방 왕들이 10개 왕국이었다면은 북쪽은 15 이상의 왕들이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남쪽 왕들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강하고 여러분 센 그런 이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전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방백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떤 전략을 주셨냐면은 기습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조건을 한 가지 더 주셨냐면은 지금이 11시다. 그럼 내일 오전 11시까지 하소를 치라는 것인데, 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도와주시겠다는 조건부 여러분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 그 같은 거 그랬으면 되겠지. 그런데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모압 땅 아래 길갈에 있을 때에 처음은 여리고를 쳤고 그 다음에 아이를 치고 길갈 진으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10장 9절을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로 4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 4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진영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본부가 있던 지역이 길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본부가 길갈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길갈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길갈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했던 이 어린 아이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낳은 광야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행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길갈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벌거벗겨 놓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바라보이는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길갈이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가 굴러간 곳이라는 지명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이스라엘 전투본부 진영을 두었다는 여러분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국, 북쪽 상황을 치러 가는 상황이란 것은 그 길갈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아까는 길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길갈에서 하솔 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이 거리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길갈 지역이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길갈에서 하솔가의 거리가 거의 100km 정도라는 거죠. 100km.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백리길 곧 40km를 하루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그런 산길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돌밭길이 아니라 주로 평지가 많이, 물론 산길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형도 좋지 않은 그런 돌밭 험한 산길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일 이 시간까지 그곳에 도착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 목사님이 젊어서 군대 생활을 할 때도요, 완전 군장, 지금이야 이러면 총이 가볍죠. 한 5kg 정도. 그런데 그때는 M1 총이니까 12kg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 이 큰 이 무거운 총을 메고 매지요. 그 다음에 안전군장 하지요. 비상식량 넣지요. 이렇게 해서 하루길을 걸으면은요, 이 발에 물집 생기지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리 20대 젊은 초반의 애들이지만은 피곤해가지고요, 거의 다 비실거리고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특징은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기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리 더운 지역. 그러니까 길갈에서 하솔까지는 그 먼 거리, 100km가 넘는 거리를 그야말로 뛰어가듯이 그 밤중에 여러분 하솔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 자,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말씀 순종을 안 하고 살 때는 별로 그런 의미,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뭐 그랬지만은,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이 점점 여물 들어가고 영적인 철이 들어갈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그것도 더 크게 하십니다. 제 말 이해가십니까? 옛날에는 잘 자란 걸 순종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을 때는 그가 얼마나 이러면 팔줄 풀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가 믿음이 크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아들을, 100살 때 주었던 아들을 번제물로 목을 자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여러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이 깊어져 가고 신앙이 커지면은요, 말씀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은요,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해라, 순종합시다 그러는데요. 왜냐? 순종하려 할 때는요, 순종하려는 그때는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내 경험, 내가 아는 상식, 세상의 어떤 흐름,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는 세상 지식이 우리가 많단 말이에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 말로 학벌이 높다, 외국 유학물을 먹었다, 학위가 많다, 돈이 많다. 그러니까 내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순종한다는 것이요, 강하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라고 그래서 그냥 돌았을 뿐이지만은, 지금의 경우는요, 아까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것처럼 그 험준한 돌산길을 한밤중을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일 이 시간까지 달려가야만이 100km 코스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말한 대로 지리적으로는 길갈에서 하솔은 경사진 길로 올라가는 산길, 그런 지형이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말씀이 결론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 첨단 무기라고 하던 시스라의 철병거를 모두 다 이기겠다. 이게 지금 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두 번째 약속은, 첫 번째 약속은 뭡니까? 큰 민족,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큰 민족인데, 두 번째 약속은 땅,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가나안 땅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그 뭐라고 그랬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내가 큰 민족을 만들 거야.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 엄청난 약속을 했는데도 뭐만 주셨네? 종자, 씨앗만 주셨다. 그랬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종자를 주셨는데 그중에 12종자 중에 요셉을 뽑아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을 만드는 이런 이 계기를 이루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누명 쓰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며 괴로워 울게 하셨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표현할 수 없는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일국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서 풍년과 이 흉년 통해서 이스라엘 형들이 양식을 사러 가게 했고 그 양식 때문에 결국은 바로왕의 초청을 받아서 70명이라는 하나님의 종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여 년 만에 교단에 따라서 주량은 다르죠. 어떤 교단은 200만, 어떤 데는 150만. 옛날에 그 조영계 목사님 같은 300만이라고 그럽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약속이란 것은 아까 말한 가나안 땅의 땅 문제인데 뜻밖의 약속하셨던 기간이 400년 세월이 되었는데도 정작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신 것이고 그 다음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니까 우여곡절 속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럼 비록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애굽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진저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애굽 왕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하고 이스라엘 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열지양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고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은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일부러 길이 없는 홍해길로 이끄셨고 광야에 험하고 먼 길로 이끄셔서 그들 민족을 힘든 상황 속에 두시고 훈련하셨는데 그러면은 자기 백성들을 왜 그렇게 훈련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움으로 그렇게 아셨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여자민족, 여자국. 자, 처음 듣는 사람은 여자국, 여자민족 모르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의 민족이 됐고 이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 민족으로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 두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게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가면서 레위기 성경을 여러분 무슨 성경이라고 기억을 합니까? 레위기 성경을 정결케 하는 것. 다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생활의 책이다. 무슨 책이다? 생활의 책이다. 한다면 민수기 성경은 지금 언급한 대로 훈련의 책입니다. 훈련의 책.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당신께서 택하신 그런 사람들을 그저 순탄하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하는 어떤 과정을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했느냐 했을 때 여러분 민수기 성경 다음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신명기죠. 신명기를 우리는 그냥 일컬기를 축복의 책, 축복의 성경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기 위해서 복받는 그릇으로 그릇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셨다는 말씀이 그것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자국,
여자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로 자격을 제사된 민족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 오늘날도요,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면은 첫째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있는데 첫째는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구약에서는 제사지만은 오늘날은 예배하는 훈련입니다. 만약에 이런 여러분 그 다루심의 어떤 그런 훈련이 없고 예배하는 훈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뭐 예고학위가 있고 뭐 신학 박사학위가 있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하죠. 종교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여자 민족이 몇 번씩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그때마다 진노하셔서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몇 번씩이나 참아주시고, 또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더러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나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대신해서 내가 싸워줄 거야 하는 사인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란 사람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철저히 이루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내가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코가 낄 때가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여러분 넘겨드리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 일에 복음 전함의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의 주도권을 먼저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 이게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갓 시집 온 이 새며느리가 자기가 뻔히 할 줄 알아. 이 30이 다 된 이 젊은 며느리가 모든 걸 뻔히 할 줄 알지만은 늙은 시어머니가 뭐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며느리 두 번째 자세가, 그렇게 물어봤던 며느리의 두 번째 자세가 뭐라고 그랬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씀할 때 첫째는 그 말을 잘 새겨 들을 줄 알아는 거죠. 말씀할 때, 말을 할 때 딴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걸 성경은 경청이라고 그랬죠. 경외하고 청종하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인 나도 시어머니 말을 내가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요. 왜냐? 목사님이 그런 정도, 여러분, 아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한다면은, 여러분, 저도 사람으로서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만들어진 어떤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타이틀은 목사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내가 이것은 내가 버려야지. 이것은 내가 끊어버려야 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것은 버리지를 못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할 때가 있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리 때 배운 거지만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앉았던 것을 내가 앉았던 자리를 주께 내어드린다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경우는 나라는 한 사람의 경우의 문제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면 이거 얼른 나갈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흉보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면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소스가 있는, 다르게 말하면 이건 역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가까이 돌아 이거죠. 따라서 세 번째 약속이라는 것은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왜?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오순절날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즉 이방인에게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순종했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메신저들이 안 나가고 저그들끼리 하루에 5,000명 3,000명 교회가 불어나니까 저그들끼리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헤롯이라는 무법한 자를 들어서 헤롯의 몽둥이로 그들을 내리치는 바람에 사방으로 여러분 불티가 날라서 첫 번째로 시리아 땅에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계기가 헤롯 왕의 그 방맹 핍박 때문에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바람이 일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기를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운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 땅으로 와서 선교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일을 쓰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그래서 하는데 길이 열리지는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그때서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냐? 하나님의 여신 성령께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저 뭐죠? 순종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어떤 일을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주의할 것은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것. 내가 아무리 죽었다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러면 엄청난 은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하는 자신도 나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 죽었던 사람에서 살아난다면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없을 때는 겸손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받고부터는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아까 뭐라고 합니까? 도구요,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소의 습관이 아까 새 며느리가 어머니 이렇게 이 톤을 깔아서 하고 불러보는 이런 그 자세를 제가 지금 말을 했는데 그런 이 습관과 하나님께 어떤 말씀의 전략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볼 때 뛰어난 자질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제가 언급한 대로 항상 물어보고 잘 들을 줄 아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면서 팔 걷어 붙여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다 하십시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새며느리가 하는 것 자세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하고 음성을 들었다면은 순종하는 그런 이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려고 예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껏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은요 세상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껏 해갖고 남보다 큰 평수 아파트 살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음식 먹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항상 물어보는 거, 순종하는 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순종함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 철이 없을 때 천방지축할 땐 괜찮은데 뭔가 말씀의 귀가 열리는 가운데서는 순종이 점점 어렵다는 거. 그러나 우리들이 여러분 한두 시간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지간하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차 힘들다라는 겁니다. 힘들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도 훈련하지 않으면 큰 문제든 적은 문제든지 결국에는 여러분 액션을 취할 때는요 그것이 하는 척할 뿐이지 안 되더라는 거. 나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아니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수백 독 했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자기가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까 그랬죠. 여러분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 동안요 내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틀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음성을 들려줄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야만 움직이려 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려 이런 이 묘한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런 말을 했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라면은 여러분 창세기 40장을 보면은 요셉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로왕 시대에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하루는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의 여러분 꿈을 꾸었을 때 해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요셉은 원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어디에도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 끝내면서 분명한 한 가지 알 것은 요셉이 평소에 기도하면서 그런 훈련 모든 죄수들을 섬기는 훈련 속에서 그런 훈련을 그가 쌓았다는 거예요. 쌓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불려갔을 때도 그 한 번의 찬스를 잡다라는 것은 요셉의 평소에 자기를 훈련하였고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안에 내적 자산으로 삼는 그런 여러분 어떤 거 있었다는 거. 왜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다 똑같습니다. 옛사람의 본성, 우리 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런 본성, 또 내가 살아오는 어떤 나름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이 있어. 이 습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론적 지식이 절대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적 이론 지식 갖고는 여러분 어림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 주님이 터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건 다 실패하는 거. 내가 하는 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쩔쩔 매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어떤 혈기.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멀쩡해도요. 우리서 조금만 거들면 내 속에 그런 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욕심, 음란한 거. 그런 것을 나도 몰래 익숙한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꺾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작 어떤 축복 속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의 모래성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보면은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고별을 설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3장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가 110살에 여러분 죽거든요. 자, 여호수아 23장 8절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팔 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 이름을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특히나 여러분,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싸우셨다는 이 말을 23장에서요 세어보니까 5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할 점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냈다 하지만 아직도 가나안 땅 모두를 정복한 것은 여러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5분의 1 정도만 여러분 차지했을 뿐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도 싸우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 23장의 고별 설교를 다시 읽어보면은 여기서 뭘 느끼냐면은요,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속 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더라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첫 번째 약속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했지만은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약속하셨던 땅에 지금 현재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모두 회복시켰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합니까? 다윗 말고는 없습니다. 다윗 말고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약속을 이루었던 사람은요 다윗 왕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등기를 이전에 주셨어요. 지금 주셨지만은 그 땅은 뭐냐,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름하여 터줏대감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대대에 요소요소 살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지 않으시고, 기억합니까?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만 하고 우리 오늘 끝냅시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뭐죠? 단수거든요. 단수. 이 말씀에 대해서 훗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회에 편지할 때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말씀할 때 생명의 씨,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5절에서 여자의 자손을 보내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웅크림이 사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팔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본문 속에 규라가는 것은 옛날 개혁성 홀이라고 그래요. 홀. 이것은 왕이 가진 지봉이거든요. 그래서 그 홀, 왕의 그 지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에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 실로가 누구였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인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했던 말씀의 그 핵심이죠. 알기 쉽게 말해서 이 지금 읽은 말씀은 유다 지파에서 장차 뭐가 난다고요? 왕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 일어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11지파들은 유다 지파에서 나는 왕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사자는 짐승 중에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할 때 또 반복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복음 중에서 같은 복음이라도요.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느냐? 왕의 복음이라 왕의 복음. 또 다르게는 사자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왕족해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 그 족보의 시작을 보면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하거든요. 이삭과 야곱을 해서 유다 지파를 계속 말씀하다가 드디어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다며 왕의 족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족보라도 누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러냐? 따라서 합니다. 인자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제가 말을 좀 거꾸로 했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을 하죠. 제가 말을 아까 잘 거꾸로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다르게 말하면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러죠. 했기 때문에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자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은 그 인자는 한문자로 사람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이 족보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시작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무슨 족보가 있겠느냐. 이것이 사복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의 핵심 요점들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말씀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기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